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일은 뭘 하시려고 계획하십니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들이 하나씩 잘 되어 가리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목장 모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 목장 가족 구성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에 와서 살면서 경험한 것은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었다. 뭐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염려해서 되는 일도 하나도 없었다.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중국의 심양에 가면 동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방문했던 교회인데 거기 가면 교회 안에 선교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존 로스 선교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해서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 가서 1년 만에 자기 아내가 별세를 하게 됩니다.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고 역관으로 수년을 살다가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조선인들을 만나게 되고 조선 땅에 선교사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서상륜 같은 분들을 만나서 조선말을 배우고 그리고 조선어로 된 성경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복음서를 편찬하다가 1887년에 예수성교전서라고 하는 한국말로 된 조선말로 된 신약 성경을 완역하게 됩니다. 이거는 존 로스가 절대 계획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던 삶의 걸음이었고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내 계획과는 다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성취되고 변경되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집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업, 비즈니스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통장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 이름 아래에 자식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스님이 무소유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 너네 소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2절도 말하기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우리 것이랍니다. 우리 소유랍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 일부를 어디에 사용한다고 해서 누가 간섭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절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혹은 전부를 어딘가에 사용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의 사용할 권리를 막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22절에서 끝나지 않고 23절이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시면 꼭 뭔가 하나 더 붙여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거 다 막아주시고 저 인간 안 만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만 안 보지 않게 해주시고 뭐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딱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뒤에다가 한 구절을 더 붙여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소위 이런 구절들을 진상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진상 구절이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붙여놓은 것 때문에 이게 문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자식 잘 되게 하고 싶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고 다 얼마나 좋은 간구들입니까?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옐로 카드, 그다음 레드 카드 막 내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문제는 그 앞에 또 한 구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것만 좀 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한 자라도 빼면은 나도 너희를 천국에서 빼버리겠다 막 그러셨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뺄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도 빠져나갈 궁리를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조건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한 기도가 조건에 부합된다. 대단하신 분이신 거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잡아와서 딱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돌 하나씩 딱 들고 와가지고 내가 던지는 이 돌은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 돌을 던질 때 저 여인의 이맛박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단숨에 쓰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어떤 다윗의 충정심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음행한 저 여인을 우리가 제거하자. 그렇게 와서 딱 서서 돌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조건 하나 달아놓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던 돌이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었구나. 한 사람을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돌이었구나. 그래서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손에 돌 하나씩 들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돌이 다윗의 물맷돌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아니면 음행한 여인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가지고 온 뾰족한 돌들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 다 갔는데요?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자유를 얻습니까? 제가 죄가 없나요? 그렇게 정말 음행했는데 죄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음행하고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또 죄가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자유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만나면 고해성사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정하지 않노라. 또 돌아갔다가 또 다시 와서 주님 고해성사하면 그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살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면으로 죄 짓고 와서 주일날 와서 고해성사하고 교회에서는 전문 고해성사만 받아주는 팀들을 마련해놓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창구를 다 해놓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와서 돌아가고 또 죄 짓고 와서 또 고해성사하고 돌아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다가 뭘 붙여놓으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구절들이 우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인이 그러겠죠.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요? 난 자신 없는데요.
때리려면 지금 때리십시오. 뭘 다시 죄를 범하고 와서 그때 맞는 것은 더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이번에도 참고 다음에 참으면 더 불안한 것입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때려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쌓아놨다가 한 10번쯤 됐을 때 화낼 때는 그 핵폭탄처럼 그냥 애를 잡아버리니까 어머니 다음에 화내려면 지금 화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이 너무 곤란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붙여놓은 구절들이 너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애매하게 만들지만 그 붙여놓은 말씀들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붙여놓은 말씀이 없으면은 굳이 성경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단서와 조건과 이런 부분들을 붙여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22절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현재 것, 장래 것 다 너희의 것이니라. 내 것이군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군요. 내가 마음대로 한번 내 꿈을 펼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은데 23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런 구절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구절 같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소유이긴 하지만 그 소유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어떤 항목, 어떤 순간에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빼면은 않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 레시피, 이 음식 너무 맛있는데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레시피를 적어주다가 제일 핵심적인 것만 빼놓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데 나는 왜 그 집사님처럼 맛이 안 날까? 그러면 레시피를 충분히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안 줬거든. 나같이 만들면 안 되지. 제일 중요한 레시피는 빼먹고 주는 것이죠. 그 레시피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미건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가진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많이 성공을 했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놀고 주변에 사람들 많은데도 뭔가 허전하고 한쪽 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고, 그 왜 그런 것입니까? 그 구석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 없이 어떻게 종이, 아버지 없이 어떻게 아들이 그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그런 찬양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그래, 치시는 분들은 뭐고 안 치시는 분들은 뭡니까? 더 기분 나쁘네요. 아니, 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갑자기 이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침대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천국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허전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침상에서 주님 만나고, 일터에서도 주님 만나고, 주방에서도 주님 만나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주님 만나고, 목장 모임에도 주를 만나고, 가정에서도 주를 만나고, 밥 먹다가 주님 만나고,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잠자기 전 딱 누워서 예수님 생각하고 주무시고, 그럼 꿈에도 예수님 만나고, 죽어서도 천국이요 살아서도 천국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죽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만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전문가들이 많으시죠. 예, 경제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이 비즈니스의 성공자다. 철학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분은 동양사상 이런 것도 막 가지고 계십니다. 기술, 뛰어난 기술. 난 지식이 굉장히 많아서 상식, 박식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신 분들이 우리 안에는 계십니다. 얼마나 그 전문적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셨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뭔가를 사고 팔 때, 특별히 건강 문제, 요즘 웰빙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가장 탁월한 전문가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떤 삶의 부분도 넉넉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 그 일을 시작하는데, 기술이 아직 부족하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침마다 출근해서 공구통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기술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정말 전문가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2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 구절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요, 농부가 농사 짓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농부가 농사를 이렇게 열심히 짓는데 어떻게 그에게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혜와 방법들이 생겼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와 지능과 지식을 다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이 자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지? 참 신기해. 어떻게 내게 이런 기술이 생겼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잘 종합해서 내 비즈니스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까? 역시 난 똑똑해가 아니고, 우리에게 재능과 지능과 지식과 기술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본문 19절 20절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욥기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따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욥기에 있는 한 구절, 시편에 있는 한 구절을 따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도록 하신다.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지혜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국에 약을 사러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데 거기에 좋은 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사가 나오더니 그 사람을 보자마자 뺨을 딱 때렸습니다. 딸꾹질 이제 안 하죠? 원래 갑자기 놀래키면은 딸꾹질 안 합니다. 그걸 위한 약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딸꾹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사가 자기 딴아 나는 지혜롭고 나는 모든 일에 전문가다는 생각으로 뺨부터 때리고 봤는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합니까? 굉장히 수습이 어렵겠죠. 뭐 죄송합니다. 뭐 바카스 2병 더 드리기도 그렇고 다음에 오면은 뭐 다른 걸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앞서서 일하다가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그분의 지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앞서간다면 이런 낭패를 당할 위험성이 많다. 예수님은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사슴이 뿔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뿔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뿔을 가져가려고 사슴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업가는 자신이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하다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지식가는 자기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생기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밤잠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더 좋은 신기술 앞에서 꼬리를 감추는 것입니다. 옛날에 삐삐라는 것이 조금 반짝거리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그 사업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기술 개발했다 싶은데 다른 신기술이 나와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성공했다 싶은데 더 큰 비즈니스가 와서 그 잡아먹어버리면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는 것은 원래 추락이 아니라 고공상공으로 띄우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추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며 어떤 지혜를 자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10년 내에 사라질 직종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10년이 지나면 이제 유망한 직종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직종, 프로그램 개발자, 바이오 관련 직종의 일들, 예술가들 이런 분들이 그 대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변천해 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시편 기자의 말처럼 사람의 생각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만 의지하다가는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차라리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나를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전문가들이나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옆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길을 택하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산책하면서 제 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빠, 요즘은 딸이 학교를 졸업할 때 아빠가 혹은 엄마가 부모가 쌍수를 선물한다 그러더라고요. 쌍수가 뭐냐 했더니 쌍꺼풀 수술이라고 합니다. 딸이 졸업할 때 주는 선물 쌍수를 준다. 그래서 제가 야, 쌍꺼풀을 수술을 해야 볼만한 얼굴이 되는 얼굴이 진짜 얼굴이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말은 못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해야 얼굴이 된다. 그 비참하지 않은가? 물론 우리 가운데 수술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드리지 않지만 수술하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수습이 됐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고 우리 얼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요, 수술 안 해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예수 믿고 얼굴 표정 달라지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거든요. 예.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지혜로 체험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요. 예. 굳이 칼 대지 않아도 다르다고요. 이미 칼 대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머물면 칼 댄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눈, 코, 입이 배열이 잘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인상이 나쁘진 않다. 풍기는 인상이 나쁘진 않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 사람의 내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인격이 녹아 들어가면 배열은 좋지 않아도 그러나 인상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손 안 대고도 참 집사님 만나면 늘 은혜로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하고 더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때 그분을 찾고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 없이 뭔가를 하는 그런 엄청난 모험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거 성공했지만은 이번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기술이 부족한데요. 하나님, 내가 머리가 너무 나쁜데요. 도와주십시오. 제가 자칫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고 다 성공하겠습니까?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망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망하는 거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망하면 절망 가운데 갑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도 망했다. 그건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미 내가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토스했기 때문에 망했으나 하나님은 전화 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망하십시오. 제일 좋은 건 기도하고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일이든 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십니다. 어디서 해결책을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요즘 우울하게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 너무 외로워요. 난 친구가 없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을 때는 좋지만 혼자 들어가면 너무 외롭고 동굴 같고.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이 외로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그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십시오.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영성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기도 시간이 많을수록 당신의 섬김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며 예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진실한 기도가 많을수록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진실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의 섬김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늘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삶의 해결책을 얻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복된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 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의 소유주가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해결 책임을 기억하여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